그래서 세상 살아보면은 이게 뭐 만만치 않죠. 보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그렇고. 이제 아까도 우리 밥 먹는데 우리 시호 선생님이 전화 하시더라. 시호가 오늘 학교에서 뭔 일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가지고 사모가 이제 왜 그러냐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 버려요. 연약하면은 연약하면 무시하고 그냥 그저 그러면은 그저 그러면은 뭐 그저 그렇다. 말이 표현이 이상한데 그냥 그러면은 그냥 별 볼 일 없게 생각을 해요. 보면은 별 볼 일 없다. 별 볼 일 없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잘하면은 시기해요. 잘하면 시기해. 시기하고 연약하면은 반대 썼네. 연약하면은 무시하고 연약하면은 무시하고 중간하면은 그냥 별 볼 일 없다 얘기하고 그리고 잘하면은 운이 좋았다면서 시기하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죠. 어떻게 하려나. 뭐냐면은 범접하지 못하도록 뛰어나야 돼. 그래야지 일이 해결이 돼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무시당했다 그러면은 기도하면 정신을 딱 차려야 되고 내가 별 볼 일 없다 그러면은 별볼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고 비둥비둥하다는 말이거든요. 좀 잘 된다 그러면은 시비 걸러 온다. 그러면은 시기해서 그런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시비 걸게 돼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둔다. 가만히 안 두려고 그러죠.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저 교회가 저쪽에 월세 살 때는 개 무시하더라. 개 무시한다니까. 여기 좀 오니까 별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막 누르려고 그러고 그냥 제끼려고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조금 이제 사람이 느니까 사람들이 적어야죠. 근데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뭐냐. 좀 우리가 뭐 팔아주는 데나 도움 주는 데만 좋아하지 안 좋아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월등한 응답을 받으면 보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깜보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제대로 누리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다.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네. 이게 별볼이 없는 거거든요. 사람 취급 안 하네. 그러면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응답받게 해달라. 좀 비등비등하네. 자꾸 시비 걸어서 못 산다니까. 비등비등하면은 시비 걸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서버려야 돼. 너무 서버려야 돼. 여러분들이 이 느끼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시비 건다고요. 근데 언제 시비 한 거냐? 이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때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잘 말씀 보면서 잘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라.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이삭에게 넓은 땅 르호봇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르호봇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봇을 주시려고 또 부엘세바 부엘세바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축복하기 원하신다. 이삭을 축복.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나를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기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나는 항상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무시당하고 그랬다니까요. 개척교회지. 그리고 뭐 내가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 그냥 내 나를 놀고 싶은 데 노는 거지 뭐. 그래도 중간은 했죠. 중간 하니까 뭐 사람 취급을 못 받아. 보면 어디 가도 사람 취급 못 받아. 조금 되면은 뭐 되는 것도 없는데 시기 질투하고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애매해요. 포지션이 애매해. 하나님이 뭐냐면은 이삭 같이 응답받으라. 아브라함 같이 응답받으라. 아브라함 생각해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저기 갈대우에서 오니까 뭐
별로입니다. 시비 거는 거죠 보면은 연약하니까. 근데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항상 생각해요. 생각도 여기도 막 상처받고 그런다는 게 상처받을 필요 전혀 없어요. 막 상처된다고. 그럴 필요 전혀 없다니까요. 왜 자꾸 시비 거는지 모르겠다고. 상처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우리 아들 얘기하면 이렇다. 어, 저쪽은 뭐냐. 깝죽대니까 애들이 저 시기 질투하는 거지. 싫어하는 거 보면은. 나뭐 주도권 잡으려고 하잖아. 애들도 다 학교 가면은. 그러면은 주도권 잡으려면 막 싸움이 갈등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는데 요거를 기회로 다 삼아서 성장시켜야 된다.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우리 딸도 그렇다니까. 딸 학교 다닐 때 우리 딸들도 애들이 막 깜본다고요. 성적 가지고 깜보고 운동 가지고 깜보고 그런다 보면 어떤 애는 공부를 잘할 수도 있지만 운동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살살 애를 기도해 가면서 그거를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 운동 좀 하자 이제. 뭐 깐부냐? 공부 깐부냐? 그럼 우리 기도하면서 공부해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인도받아야 된다고. 신실의 이유가 하나도 없어.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백성인 축복을 자신의 백성에게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러나 그냥 복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냥 복을 줄 수 없는데 히브리서 11장 전에 이 하나님이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거 그 자기 찬의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절에 28절에 보니까 8장 28절에 그냥 축복을 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셔야 된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음을 심어서 하나님이 응답을 심어서 그거를 거두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분량대로 야곱이 분량대로 12자녀를 축복하시듯 분량대로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심고 하나님 믿음으로 심는 것만큼 그걸 거두길 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이런 시험들이 오거나 이런 갈등들이 왔을 때 여러 그러니까 이 지갑에도 다 있거든요. 저는 항상 이게 이 목회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집 이사 다닐 때마다 이게 짜증 난다고요. 근데 뭐 어떻게 그거를 화낼 이유가 없지. 목회만 잘하면 되지.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지. 그냥 어중간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중간하다니까요. 어중간해. 그러니까 어디 가도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 훈련 받으러 가도 어중간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난 요번 주에도 이제 또 끌려간다. 오늘 주일날 가야 돼. 이번에는 인천에 인천에 가서 자꾸 목사님들이 가보라는 거야.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나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가기 싫어요. 왜 가기 싫냐? 가면은 이게 무시당할 수도 있고요. 어중간하다 보니까 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보면은 가면 그렇다니까요. 그나마 다행이야. 나는 나이가 좀 젊은 편이라 가지고 그래도 교회로 이렇게 돼 있잖아. 예전에 또 부목사였잖아요. 부목사 할 땐 더 그래. 거기다가 막 똥차 저 봉고차 썩은 거 끌고 가잖아요. 사람 취급 못 받나니까. 그나마 요즘에 그나마 좀 승용차 타고 가면은 좀 사람 취급 당하고 거기다가 이제 교회 성도가 얼마나 돼요? 그러면은 이거 어중간하다니까 이게 보면은 취급을 못 받아. 그러니까 그래도 목회 세계에서도 한 100명 넘어야 그래도 사람 취급 받거든요. 보면은 그 전까지는 사람이 아니야.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100명 이하는 목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 목회에서 뭐 있는 부분들이니까. 근데 내가 뭐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죠. 내가 필요한 거 찾아가지고 배워서 인도 받으면 되지. 그 큰 교회들이 못하는 걸 내가 찾아서 인도 받으면 되죠. 어, 그래서 성령 운동해야 된다. 기도 운동해야 된다. 이거를 붙잡는 거죠. 또 요 어중간해도 시비 건다니까요. 나한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그래도 네 아버지가 기도 배경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아버지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목회하지. 이건 뭐 좀 돼도 끌어내리는 데는 아주 쉽더라고요. 그럼 다시 또 얘기야.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냥 뭐 근데 대꾸를 안 해요 보면. 왜 뭐 그렇다는데 뭐 내가 뭘 어떻게 해요 보면
보면은 지 상황 내 상황도 모르면서 내가 인도받는 것도 모르면서 그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그런다고요. 보면은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화날 때 많잖아요. 화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말에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이제 믿음을 갖추면은 네가 하나님 내가 부을 건데 그릇을 입을 넓게 열라. 그릇을 갖추고 깨끗한 그릇은 쓰임 받는 것처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하면은 인도받으면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죠. 뭐 얼마 전에 그랬다니까요. 보면은 어느 모임에 내가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진짜 안 갔어. 근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이 여기 있어. 나는 알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알게 됐어. 근데 나보고 그래요. 이거 하라고. 나는 다른 거 하세요. 괜찮다고 안 해도 된다고. 왜 그걸 안 하냐면서. 자기가 목회 경험이 많은데. 나랑 도찐 개찐이에요. 보면은 숫자도 비슷해. 그 교회 물어보니까 6억 주고 샀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더 커. 경제적으로는. 그 말 안 했어요.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그막 얘기하는데 뭐 내가 그렇다고. 원래 목회자 세계들은 내가 뭐 일정이 있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면은 서로 안 건들거든요. 근데 나이로 눌러버리네. 나이로 뭐라 그러는데 기분 나빠요. 이 이유는 하나야. 그래서 교회 부흥시켜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축복 받아야지, 기도나 해야지. 기분 나빠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근데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어디서 또 부딪힐지 몰라. 안 부딪히려고 하는데 자꾸 부딪혀 그 양반이랑. 몰라도 되는 사람인데 괜히 알게 돼가지고 마음이 별로 안 좋아. 그럼 당연하게 응답받으면 내가 이제 응답받은 얘기하면 쏟아부으면 돼. 잘 되고 있다고. 막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다고. 막 성도들이 막 응답받고 있다. 그러면은 안 건들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넘어서서 넘었으면은 하나도 안 건드려.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매일매일 응답받고 하나님 축복받으면 아무도 뭐라 안 그래.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같이 친하게 지내자 그래. 밥 사줄 테니까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는 이삭 때문에 온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첫 흉년이 언제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들었잖아요. 왔을 때 또 흉년이 들었대요. 근데 이때는 언젠데요? 이삭이 100세에 태어났지. 한참 지났을 때거든요. 근데 이거를 연거푸 얘기하는 거예요. 연거푸 얘기하는 이유는 이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도 흉년 때 내려갔지 그 말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랬는데 도망갔지라는 말이거든요. 이삭도 아니야 다를까 흉년이 드니까 내려가요. 근데 이거는 자기들 잘못이 아니에요.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이 너로 이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요 땅에 있는 다수의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음란이 심각했어요. 그에 대한 저주로 땅이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흉년이 들었을 때 이럴 때 신자들에게도 들어닥친다고요.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해 보라니까요.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한 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죄 짓는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같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탓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도망가면서 찝찝하잖아요. 아버지에게 들은 것이 있는데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안 떠났냐면은 그 엘리에셀 그 종에게 리브가를 얻으러 올 때 그거 안 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데려갑니까? 했을 때 안 갔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안 가려고 종을 보낸 거거든요. 아들도 혹시 갔다가 안 올까 봐 종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철저히 가나안 땅을 안 떠났단 말이에요.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 이삭이 이 말 들었는데 쉽게 떠나진 않겠지요. 근데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은 내려갔겠어요.
그때 이 여호와께서 이 이삭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신 거라고. 뭐라고 명령하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아니, 거주하라라는 말은 거주하라는 말은 이곳에 살아라 말도 되지만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는 걸 사는 게 아니라 자꾸 물질관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돈 있어 살고, 돈 있어야 결혼하고, 돈 있어야 사업하고, 돈 있어야 뭘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고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을 걸으라. 목회자도 이게 항상 괴롭다니까요. 교회도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우리가 뭐 필요할 때 있잖아요. 없잖아요. 그때마다 나도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아요. 내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라고.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번 주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신데 그것도 뭐냐면은 이 메가볼리 뭐냐면 이 갈릴리에 있는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 도망가셨단 말이에요. 피해가지고 시돈으로 갔다가 도망 나와는. 그럼 사람들이 거기 대가볼리로 막 쫓아온 거거든요. 광야에서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들이 은혜 받으려고 와서 4일 동안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해요. 대책도 없고. 광야에서 밤에는 어떻게 해요? 이불을 들고 왔겠어요? 뭘 들고 왔겠어요? 자기들이 좀 챙겨온 거, 십시반 가져온 거 3일 지나니까 다 떨어지죠. 여러분 3일 동안 밥 먹고 데리고 오려면요. 물 길어 오려면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면은 일단은 물은 많이 가져와야 돼요. 사람이 2리터씩 먹으면은 온 가족이 왔다 그러면 물등이 지고 와야 돼요. 물등 지고 와야 돼요. 그건 광야잖아요. 보면은 먹을 거 지고 이고 와야 돼요. 보면은 잠자리도 그 불편하고 그렇다니까요. 근데 와가지고 은혜 받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돌아가는데 이거 기진맥진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표적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와서 뭐래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바란다 그러잖아. 앞에 왔던 이 무리들은 표적을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되기 이거 내가 뭐가 필요하다. 너 만남이 필요하다. 뭐 돈이 필요하다. 집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내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걸 자꾸 고백하고 이걸 계속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열어주신다고요. 이들이 은혜 받으려고 4일 동안 은혜 받고 애를 쓰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먹여주시잖아요. 먹여주 입혀주신다니까요. 그들에게 돌아가라.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설명하는 거잖아요. 떡을 한 덩이밖에 안 가지고 얘네들이 그 시비골로 왔으니까 예수님 또 도망가는 바람에 급히 갈릴리 바다 배 타고 이제 넘어가는데 얘네들이 빵 사오는 걸 잊은 거예요. 그 빵 한 덩이밖에 없어. 그래서 제자들이 막 이제 의논을 하는 거지. 야, 빵이 이거밖에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의논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린 빵이 없는데 왜 그러시냐 그러잖아요. 그럼 아직도 못 알아듣겠냐? 너희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몇 명이 먹었냐? 칠병이어를 통해서 몇 명이 먹었냐? 그 말은 너희들 맨날 먹을 거 걱정하고 있냐 이러는 거죠. 너희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데 영의 양식을 먹으면은 영의 음료를 마시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이번 주에 월요일도 우리 아는 사람 나 만나러 왔다가 저번 주에 사모라 만나가지고 전화번호 땄는데 내가 전화한다 그러는데 못했거든요. 그냥 기도를 했죠. 나 만나러 왔다 잠겨 있는 거 보고 계단에 내려가더라. 술 먹고 비틀비틀 내려가더라. 야 그래가지고 나는 호랑나비 보는 줄 알았어. 그래 내가 오시라고 뒤통수 보고 뒤통수 보니까 알겠더라고. 우리가 이랬는데 오시라. 제가 뒷문 보서 봐도 아냐고. 술 먹어도 다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했죠. 그래서 아유 일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 현금도 못하 교회 못 온다. 누가 당신 뭐 현금 안 했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 가서 현금해야 된다. 현금해야 될 사람도 있고 안 해야 될 사람도 있죠.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없는데. 근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 보면 둘이 예쁜 가진 여자 나오잖아요. 우리 돈으로 200원, 2,000원 될까요? 그거 가지고 냈는데 예수님께 칭찬하면서 다 제일 많이 냈다 얘기하잖아요. 뭐야 믿음으로 오는 것이지 돈 가지고 오는 거 아닌데 순서를 자꾸 반대로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직장 가고 은혜 받고 힘없고 뭘 하고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아서 뭘 해야 되는데
성령충만 받지 않으면은 불신자 방법으로 계속 머리를 굴린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좀 이게 어려움 당하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지금 어디서 멈췄냐면은 그랄에서 멈춰요. 이 땅에 거주하면 어 거주하면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이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때도 그래도 양심상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말은 이삭이 아무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면서 그랄에 내려왔을 때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려갈 생각인 거죠. 응답이 없으면 내려가야겠다 하고 내려가는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아니 이삭이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구존으로 내려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구약을 다 외워요. 이들은 구약 해봤자 이 창세기 26장이니까 26장만 외우면 돼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구존으로 내려오다가 모세가 다 정리한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를 정리한 거죠. 근데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 율법의 완성이라니까요. 어, 그 다음부터 역사서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잘 배우면 거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라. 그런데 뭐냐면 이삭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삭이 아무래도 뭐하냐면은 이게 깨름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은 비결이 있는데 내가 그 비결을 내가 너에게 얘기할게 이런 거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하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그리고 또 뭐예요? 율례와 이 법도 많지도 않아요. 뭐냐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는 많지도 않아요. 에덴 동산은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 얘기하거든요. 선악과 먹지 말라. 다른 건 마음대로 하라는. 하지 말라. 아니 성경이 어렵지 않다니까요. 하지 말라 하라고 돼 있어요. 하지 말라 하라. 많이 해석할 것도 없어요. 하라면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한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보면은 하지 말라 하라. 그래서 뭐냐면 율례, 명령. 이 아브라함 때 명령은 다른 거 없어요. 뭐 하지 말라냐면은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가나안 땅에서 있어라. 어,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어라. 그리고 뭐냐면은 굳이 또 얘기하면은 가인같이 살인하지 마라. 가인같이. 가인이 살인하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왜? 그 앞에 있는 거 아니까. 왜 자꾸 살인을 하니까. 그래서 나온 거지 살인하지 말라는 거라니까. 자꾸 가늠하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세 때 싹 정리해 준 게 이제 십계명이라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이게 막 힘들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말하고 순종해라. 그게 바로 응답받는 비결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그래서 갈대오를 나오라니까 나왔고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님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차례니까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또 내려간 또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 애굽에서 또 망신당하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라 다시 또 올라오고 이게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응답받을 때는 아들을 갖다 바치는데 이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이거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 말이잖아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냐? 나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하냐?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냐?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냐? 나보다 더 즐거움이 있느냐?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있는 것도 세상 다른 즐거움이 이거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응답받은 비결은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명령과 계명과 율례 법도를 지켰으므로 그러니까 이삭이 결단을 해요. 근데 결단은 어떻게 하냐? 반만 해요. 반만. 반만. 우리도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반만 해. 반만. 온전히 하지 않고 반만 해요. 어떻게 하냐? 이게 이삭이 결단하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며 어디 거주하라고 그랬어요? 예? 이 아브라함이 있던 가나안 땅에 거주해야 되는데 애굽은 안 내려갔어요, 하나님.
애굽을 안 내려갔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으라 했는데 애굽은 내려가지 말라 했으니까 중간에 있던 거죠. 글 아래.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니까요. 이거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경은 다 그냥 나눠져. 중간이 없어. 근데 성도들은 다 중간을 하고 싶어요. 중간을. 나도 예전에는 항상 성격도 중간, 삶도 중간, 모든 게 중간하고 싶더라. 튀면 얻어맞는 것 같고 싫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거 연약하면은 사람 취급 못 받고 중간하면은 저거 하겠지.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잘못 깨달은 거예요. 보면 여러분 중간하면 안 돼요. 자꾸 중간을 하려고 그래.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아니고 난 중간할래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있으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 그래도 이삭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서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없으면 여기 내려갔겠죠. 그럼 den판 얻어맞고 올 수도 있는데 근데 뭐냐면 그건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양다리 다 거치고 딱 봐서 어쩔 땐 믿음으로 어쩔 때는 세상 방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할 때는 막 진짜 인도받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가보면 아씨 만만치 않네. 어떻게 하지 막 머리를 막 굴려. 그러고 막 굴려. 도와줄 사람 없나 뭐 하게 다 써봐 보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복을 줄 수가 없어. 보면은 만약에 여기 내려가는데 어떻게 복을 줘요? 여기서 어떻게 복을 줘요? 못 준다니까요. 왔다 갔다 하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뭐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르호봇이라는 넓은 땅을 준비해 놓고 부엘세바 영적인 축복을 많이 예배해 놨는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세상에 가야 되나 또 뭐냐면 기도해야 되나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 보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모든 걸 하자고요. 말씀 충만 받아서 이거 모든 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 상황에 아주 현실적인 그 선택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훌륭한 건데, 근데 그거 훌륭한 거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어, 나는 그냥 근근히 신앙생활이 되지 남을 변화시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큰 문제로 큰 문제가 이제 오기 시작한다. 그때 이제 이삭이 그래도 다행히 깨닫게 되죠. 그래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그 아래 사람들이 그 아래 사람들이 리브가를 탐닉하는데 이 탐내는데 그곳 사람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니 아내에 대해서 물어요. 물어봤을 뿐이에요. 물어봐. 근데 하여튼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기가 알아서 뭐예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알아서. 그러니까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알아서 어, 염려 때문에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긴다니까요. 알아서 알아서 우리 교회 이사 가야 된다 그러니까 김영희 집사입니다. 갈 데가 없어서 어떡하냐. 그렇죠. 아이씨 갈 데가 왜 없냐고. 가, 가끔 오니까 믿음이 그러지. 그러니까 갈 데가 왜 없냐고. 갈 데가 없냐고. 수용 갈 데고만. 갈 데고만. 이렇게 또 그러대요. 옛날에 지하 있었는데 뭐 지하로 가면 어떡하냐. 아이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 지사님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재수없는 소리 하지. 아니 기도합시다 그래야지. 아주 가끔 와가지고 잘 오지도 않다가 이렇게 한 번씩 데리고 와. 재수없는 소리 하면은 힘 다 빠지게 한다고 보면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아니 알아서 자기가 그래. 그냥 물어봤을 뿐이야. 물어봤을 뿐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네 아니에요. 그럼 되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이 이삭이 왜 그랄에 있었냐면은 그랄에 이유가 있어요. 그랄에 왜 있었냐? 이 그랄에 있었던 이유는 이 아버지가 아비멜렉이랑 계약을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어요. 어. 그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또 어려우니까 그랄에 내려온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응답받아가지고 그들이 아비멜렉이랑 화친을 맺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약간 보호해줘. 아비멜렉 화딱 뒤었잖아요. 사라 데려갔다가 하나님 나타나서 그는 선지자다. 내가 너와 네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거 보고 나중에 와가지고 그와 계약을 맺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득점 보고 여기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겁나가지고 거짓말을 콕 한다고요. 나이 차이도 나이 많이 나기도 하고 이쁜다고. 근데 뭐 이뻐봤자 뭐 어떻게 이쁜지 내가 어떻게 알아? 보면은 근데 뭐냐면 그 말한 것 때문에 아내 아니라고 누이라고 말을 싹 바꾸네.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두려움이 이게 뭐냐 사단의 통로가 돼요. 통로가 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8장 요일서 4장 18절에도 보면은 뭐냐면은 형벌이 따른다라고 그래. 두려움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지 않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신자의 큰 죄는 뭐냐면 남의 것 좀 훔쳤어요. 빨리 고쳐야 되지만 진짜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더 두려워해요? 예수님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생명을 빼앗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목숨을 빼앗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신 그분을 두려워해라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제자들 보고는 다 죽어라 그 말이거든요. 너희들 죽으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두려울 때 이걸 고백하면 된다니까요. 불신자도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불신자들이 믿음이 더 좋아. A판, 4판, 공사판이라면서 덤비잖아요. 불신자들 훨씬 더 믿음이 좋다니까. 에라이 배째라 그러고. 어, 아, 사기꾼들은요 몇백억씩 사기도 쳐요. 그리고 10년만 들어갔다 나오면은 자손 만대까지 먹고 산다고. 그리고 사기 친다니까요. 사기꾼은 악한데 사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선한데 왜 큰 믿음을 못 갖냐고요. 보면은 가질만 한데 왜 자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는 동안에 오지도 않잖아요. 왜냐면은 아비멜렉이 뒤었잖아요. 아비멜렉이 뒤어서 아비멜렉이 쳐다보지도 않나요? 아비멜렉은 쳐다보지도 않았어. 아비멜렉은 왜냐 사라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그 아들인데 사소한데 목숨 걸지 않는다고요. 보면 다른 결혼 안 한 여자도 많은데 뭐 왕인데 다른 거 결과가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거 보고 걸렸죠. 보면은 껴안고 있는데 이삭을 뭐냐면은 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쁘긴 이뻤나 봐. 창으로 보다가 저 여자가 저 남자랑 끌어안네. 그러니까 아내잖아요. 아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냐면은 얘기하기를 아내건 근데 어찌하여 누이라 그랬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누이라 그랬냐. 그러면서 불신자가 책망해요.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내가 분명히 내 아내거든 어찌 누이라 했느냐. 이삭이 변명해 그에게 대답하여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문제예요. 항상 뭐의 문제예요?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 생각이. 내 생각에 두려워가지고 안 했다. 두려워서 누이라 그랬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고 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으로 뭘 한다니까요. 내 생각으로. 목사님이 내 생각으로. 내가 내 생각으로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이혼할 거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지금이라도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확신 주시는 거, 말씀에 근거한 거 마음에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확신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가면 돼요. 가면은 내 생각 얘기하지 말고 내 생각에 내가 두려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책망하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해. 자기는 동침할 생각이 없어요. 자기 백성이 동침하면 그것 때문에 이 블레셋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멸망당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아비멜렉은요. 그 아버지한테 뭐 딘 게 있어가지고 선지자인데 선지자 자녀도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전혀 건들 생각이 없어요.
데리고 올 생각도 없고. 근데 자기가 안 와서 무릎 꿇은 거라니까요. 자기가 혼자 두려워서 염려해서 한 판단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두려워서 뭘 하면은 그게 더 문제가 된다니까요. 반드시.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명령하기를 동치마에 파놨다. 우리 죄를 우리에게 입혔다. 네가 우리에게 죄를 입혔다라는 거.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명령하기를 이에 모든 백성이 명령하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법으로 아예 건드지 못하도록 죽인다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때서야 이제 이삭이 깨달지요. 이삭이 뭘 깨달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다니까. 이 아비멜렉은 믿질 못해요. 아비멜렉이 나중에 아브람 때도 그렇고 얘네들이 망한다. 왜냐하면은 증거를 할 때는 우리가 응답으로 증인으로 서야지. 거꾸로 막 협박당해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막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받는 거고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와야지.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막 두드려 맞고 그러면은 사람들 믿진 않아요. 우리에게 신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이삭 때문에 이게 믿질 않는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이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21장에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언약 맺은 것도 있고 설명했잖아요. 아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 생사 화복 주관하세요. 어, 하나님이 파리도 모기도 그리고 뭐냐면은 나 모기 잡다가 막 열받으면 기도하잖아. 하나님 모기를 잡아달라고. 모기 잡아달라. 새끼들 얼마나 날쌘지 몰라. 보면은 모기도 모기새 들고 아무리 희적도 어디 숨으면은 꽁꽁 숨으면 못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찾는다. 하나님 모기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모기향도 펴놓기도 하는데 뭐냐 모기 한 마리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요. 그건 잠 못 자게 생겼는데 나는 잘 못 자거든요. 우리 딸들은 대단해. 너희들 모기 물면 어떻게 하냐? 그냥 자지 그러더라. 안 깨냐 그러니까 몇 번 긁고 자 그러더라. 야 놀라운 능력인데 나는 그게 안 돼. 그러면은 그놈 죽이고 자야 돼. 그놈 죽이고 자야 돼. 그러니까 빨리 죽여야 되니까 비몽사가네. 또 안경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불편해 여러모로.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직 일어나면서 기도하지. 이 하나님 모기씨. 자면서도 윙윙거려도 깬다니까요. 윙윙거려도. 보면은. 근데 뭐냐면 생수하보자 하나님이 백성인데 예수님이 오실 가문인데 이 이삭이 알아서 염려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이 이삭과 같이 살면 안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조금 힘들어도 믿음으로 인도받으면은 지나고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아직도 이렇게 됐는데 이삭이 하나 안 하는 게 있어요. 뭘 안 해요? 네, 오래 거주하다가 껴안다가 걸렸잖아요. 그럼 원래는 이렇게 걸렸으면은 냅다 가나안 쪽으로 뛰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안 가요. 안 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엉덩이가 무겁다. 그렇죠. 엉덩이가 무거워요. 근데 엉덩이는 거기다 정착할 때가 아닌데 엉덩이가 무거워. 살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가나안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 안 가나 보자. 가나 안 가나 보자. 이거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야, 너 어떻게 하면 기도할래? 어떻게 하면 기도? 옛날에 내가 이경미 권사님 자주 얘기했잖아요. 협박하는 방법. 권사님, 나는 이게 부드러운 말로 협박을 하거든요. 부드러운 말. 권사님, 성은이 때문에 기도 안 하면은 어떡할 거예요? 김부희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나중에는 병화요 협박을 했지. 그 권사님 알아듣더라니까. 다행이죠. 알아들으면은.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셔서 가정 살리기 원하시는데 권사님이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애쓰거든요. 보면은. 왜 갈등이 있는 거 아니까. 왜냐면 나한테 그걸 상담을 하니까 이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뭐가 축복이야? 성은이 막 데리고 있을 때거든요. 성은이는 곧 나가요. 나가요. 진짜 나갔죠. 고등학교 때 나갔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요? 저 김부기 지사님이 괴롭힐 거예요. 그러면은 김부기 지사님 돌아가시면 해결될 것 같죠? 권사님 그 다음에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몸까지는 덜 아팠던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세워서 전도자로 쓰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빨리 눈치 빠르고 와야 되는데 내가 눈치를 하나 빠르죠. 우리 형은 뒷담 맞고 왔거든. 뒷담 맞고 와. 진짜 그런 수가 없어. 군대 가면 공비 나타나. 공비 나타나. 부대 훈련 받으면은 예비 부대로 빠져. 예비 부대가 얼마나 골치 아프냐면은 전방에 문 생기면 항상 훈련 부대 뒤에서 훈련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놔야 돼. 근데 공비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4개월 동안 산을 헤매. 휴가 포상 휴가 받으면 포상 휴가 잘려.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냥 나보고 네가 올 때는 돈이 생기는데 걔가 휴가 나올 때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지어줄 돈이 없어. 차비만 지어줘. 그러니까 집에 시컷 누워 있다가 하지요. 막 시시거리면서 보면은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어떠나 해야 될 텐데 그것도 막 그러잖아요. 막 미국 간다고. 미국 갔는데 비행장에 서 있다니까요. 저 와서 목회할 거라고. 그러니까 누나도 안 믿고 엄마도 안 믿고 아빠도 안 믿는데 다시 오면서 목회하다 다시 들어왔잖아요. 고생 뒤딸나게 하고. 그래서 어디서 일했냐니까 주로 한림가에서 슈퍼마켓에서 일을 많이 했대. 어. 여기 막 이만큼 찢어졌더라고 팔이. 그러니까 왜 그게 찢어졌나니까 노가다 하다가 찢어졌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가지고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 그렇게 깨달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깨달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난 믿음으로 살래요. 이런 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내가 그거 보고 그런 얘기 듣고 눈치 보고 내가 신학교를 먼저 가자. 내가 아니면 딴 길 가자. 뭐야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에 따르는 응답 깨닫게 하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 얻어. 근데 이게 언제냐면은 요거 깨달은 다음에 100배예요. 근데 아까 이제 5단계거든요. 이제 갈 때는 못 갈 데 없어서 갔다가 비둥비둥 해야 별볼 없으니까 그냥 가만 내비뒀거든요. 근데 인지들이 100배 응답받으니까 이제 시기하기 시작해요. 이제 짜증 나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열받으니까 자꾸 뭐 하냐면은 시비 거는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얘기를 듣는. 그래서 이 양과 소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불릴 사람들이 이를 시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시기를 안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더 정신 차려야 돼. 주만 받아야. 여러분들이 막 직장에서 시기가 나야 돼. 사람들이 시기가 나야 돼. 그래서 내가 성도들 기준을 보는 게 그거예요. 누가 시기해요? 시비 걸고 그래요. 그럼 좀 기도 좀 하시네요. 이렇게 이게 보는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피곤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가는 곳마다 시비 걸어서 피곤해서 못 살아요.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이 정도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비를 걸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시기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 모든 우물을 이 먹고 흙으로 메워대. 그 모든 우물을 막고 뭐했냐면은 메웠어요 흙으로.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막 막았다고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그랬죠. 왕도 아비멜렉도 멜렉도 떠나라 그러니까 이가 떠나라 그러면 가나안 땅 떠나면 되는데 어디로 가냐? 양과 소를 데리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불삼이 시기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곡작으로 가요. 그랄 곡작이도 여기도 블레셋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여기 그랄 골짜기에서 거기에서 내가 우리보다 그랄 땅에서 뭐냐면은 거기서 이 성막 장막을 치니 거기 거류하여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그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메워놨던 거 다시 판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으며 셈의 근원을 얻었더라. 셈의 근원을 얻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이 우물을 거뒀는데 그 다음에 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그 물은 우리 것이라. 그 우물은 니네 아브라함이 팠고 네가 다시 팠으니까 니네 건데 물은 내 거라는 거야. 그럼 논리가 어디 있어요? 우물이면 물도 자기 거지. 근데 말은 맞아. 왜 말이 맞아요?
네, 걔네 땅이니까. 걔네 땅이니까.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블레셋이 준 땅인 거예요. 불신자지만. 거기 땅에서 물 먹으니까 그 물은 지물이 아니죠. 그래서 또 쫓겨나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 대적함이라 하였더라. 앞에 에색은 다툼이라 하였고. 그래서 다시 간 곳이 뭐냐면 루봇을 얻었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자. 그래서 여기 이제 땅이 올라온 것이 거기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사베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뭐냐 르호봇을 얻었는데 넓은 땅을 르호봇을 얻는데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부엘세바로 올라간다.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가 이제 가나안 땅이고 거기가 또 이제 올라간다는 표현은 산을 올라간다는 의미거든요. 보면은 대지가 높은 데로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땅에 살잖아요. 낮은 데 살지요. 보면은. 근데 이제 안 좋은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냐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서야 부엘세바에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여기에 있기 원하신 거죠. 가나안 땅에. 원래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기 원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상황 따라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려면은 자꾸 결정하는 게 상황 따라 결정한다. 현실 따라 결정한다. 거기에 따라 선택을 해. 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때는 바른 선택인 것 같은데 지나 보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경험을 하니까 선택을 좀 늦게 한다고 일부러 늦더라도. 왜냐하면 내가 선택을 하는 거는 이제 성도들과 관계가 많아지니까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인도받으려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속도도 모르고 나보고 이러라 저러라 막 하죠 보면. 내 속도 내가 뭐 머리가 안 돌아가나? 나도 머리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잔머리 잘 굴려요. 눈치가 빨라요. 눈치 빠르다니까요. 근데 눈치 안 부리려니까 힘든 거예요. 잔머리 안 굴리려니까 힘들어. 하나님 계획에 인도받으려. 보면은 계산도 다 한다니까요. 계산도 다 하고 예상도 다 하고 다 짜놓는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해놔야 되건 맞지만 결국에는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내가 머리 써가지고 이거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뒤탈이 온다고요. 보면은 뒤탈이.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머리 안 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면 상황 따라 선택을 안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하려 하잖아요. 내 머리 쓰려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 따라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보고 맞춰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질러놓고 벌어진다면 하나님 이거 해결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여기 때 이사 얼마나 불안했으면 애굽 내려가는 게 불안했으면 그날에 멈춰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가지 마라. 응답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현실이랑 상황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딜레이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사건과 환경이 벌어진 거예요. 안 일어날 일도 되는데. 그래서 사단은 뭘 하냐면요. 우리에게 시간 낭비를 많이 시켜요. 근데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못 결정하면 이게 후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후대에게.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미리 얘기하는데도 안 먹혀도 그냥 미리 얘기할 때도 잘 안 먹히거든요. 근데 힘들어요. 그러면 수습하기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하잖아요. 애들이 덜 고생한다니까요.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인도받으면은 애들이 보면서 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막 힘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깨닫게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라. 그러면 그거 수습한다고 내 마음이 상해 있다고요. 그럼 애들한테 막 짜증내죠. 부부간에도 막 싸우죠. 그럼 손해가 막 심해요. 손해가. 그 손해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미리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뭐냐? 이 제일 있기 싫은데 이게 제일 있기 싫은데거든요. 제일 불가능하다는데 제일 어려운데 거기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선택하는 것도 제일 그거 한 게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거. 제일 하기 싫은 거. 근데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제일 하고 싶은 거 선택하더라. 제일 쉬운 거. 그 제일 쉬운 거는 간증거리가 안 돼요. 어느 거는 간증거리가 안 돼요. 응답받은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 힘든 거 사명 같은 거 그거 인도받으면 그 간증거리가 된다. 간증거리가. 그래서 증인으로 쓰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네 번째로 이삭이 거기서 브엘세바에 올라갔더니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사명의 현장에 돌아왔는데 그 밤에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날 밤에 이때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삭이 기도하는 시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이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거기서도 우물을 또 얻지요. 그리고 아까 르우봇도 얻고 그리고는 어떻게 이제 이거를 넘어선 거예요. 이 단계를 넘었으니까 그때서 또 이제 찾아온 놈이 하나 있어요. 아비멜렉이 찾아오죠. 아비멜렉이. 왜? 하나님 축복받는 거 보고 와서 뭐라 그래요? 나랑 계약을 맺자라고. 어, 나를 건들지 말고 공격하지 마라 이렇게 돼.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어, 여기 단계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금방 올리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무시당하고 별 볼 일 없고 뭐 사람들 난 자꾸 시비 건다. 괜찮다니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응답받았냐. 옛날에는 깜보고 뭐 에이 그뭐 무시하고 이러던데 여러분 응답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계약하자고. 어, 응답받은 비결 좀 가르쳐주라. 나 좀 도와주라. 이렇게 되게 온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사람 살리기 원해. 이렇게 전도해야지. 아, 나이 이삭 다니는 곳마다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흉년이 들고 기근이 오고 문제되고 이렇게 하기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는 곳마다 축복받기 원한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응답받기 원하신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부엘세바로 올라가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글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밤의 기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삭이 또 왜 밤에 기도했겠어요? 이 당시에는 타지만 가면요 목숨 걸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도 이해가 돼. 내려가는 것도 쉽게 못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도 쉽게 못 올라가는 게 가면은 흉년 들잖아요. 우리나라 고구려가 그랬대잖아요. 고구려 땅이 원래 척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창고가 하나 더 있대요. 왜 창고가 하나 더 있냐? 이제 뭐냐면 다 추수쯤 되면은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훔치러 가는 거예요. 사냥 민족이니까. 그래서 뭘 팔러 가나 이제 남의 거 뺏으러 가는 거예요. 그 뺏어오면 재워놓는 창고라는 거예요. 워낙 북한 땅이 척박하니까 산악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싸움을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냐면 이제 신라 통일하면서 정착하면서부터 약해진 거죠. 정착. 그 전에 사냥 민족일 때는 그거 그거였는데 강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안주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도전하는 게 그게 내가 살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루봇이랑 이 부엘세바를. 그래서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들을 많이 발견하라니까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삭과 같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삭과 같이 하나님 정말 지역에서 범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증인들, 제자들, 일꾼들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도록 축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